교재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으며 부활을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론으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공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한편 유대인 40여 명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려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질에 의해 이 모의가 탄로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들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고 13장 이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과정의 이제 뒷부분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아주 큰 곤경에 빠지게 되는, 오늘도 보면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 뭐 이런 상황이 뒤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연휴 기간에 쭉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게 좀 맥락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장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28절. 자,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21장 28절 보십시오. 자, 21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자, 이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21장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수도고 유대인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21장에 보면 뒷부분에 이 사람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결정적인 죄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 구약 내내 관례였습니다. 성전에 헬라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모함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저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모함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아주 호재가 걸린 거죠. 그러면 이 바울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제 이 죄목을 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유대가 이 로마의 식민지니까 로마의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심각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이 딱 봐서 당신이 그랬느냐 하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혹시 뭔가 문제가 되면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왜 한국 법에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미국 사람이면 미국 법의 규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로마 천부장에 하고 싶은 말을 해라. 그게 22장 내용이죠. 근데 22장에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어제 본 대로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자기 입장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23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공회는
식민지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입니다. 그럼 로마의 식민지지요. 그럼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은 로마의 천부장이나 총독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뭡니까? 성전에 유대인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헬라인이 들어가게 했다. 이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판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거는 유대 종교법에 의한 거니까. 그러면 식민지라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외에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권위는 공회, 사네드린 공회가 가진 겁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사네드린 공의회 70명의 회원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70명하고 의장이 그 해 대제사장이라 죽이고 살리는 문제 외에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결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는 것으로 문제 삼았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을 심의하는 과정이 오늘 1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헬라인이 성전에 갔다고 그랬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해서 한 일로 왜 자꾸 나를 문제 삼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죠. 화가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데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걸로 문제 삼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화가 났죠. 3절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당신을 치실 것이다. 4절 곁에 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도 3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 4절에 바울을 방해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묘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이 일을 했다. 사내들인 공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리가 없다. 양쪽 다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하고 한쪽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럴 때가 어렵겠죠. 그런데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당합니다. 최고 의결기구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대단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자,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만 있을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도 너의 입장을 전하게 내가 해줄 것이다.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너를 문제 삼아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바울이 잘못된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잘못된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잘못된 거죠. 바울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당신들이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 편이 아니라 내 편에 있다. 이게 당당한 영적인 자신감의 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 자신감으로 나를 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주님 뜻대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바울과 사내들인 공회 입장이 팽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팽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하신 대로만 바울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해서 다수가 가는 길이 죄악된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서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세히 보면 사내들인 공회 70명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이제 지금 팽팽한 긴장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자,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아멘. 자,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의 권위자들인 사람 70명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 70명은 누구로 구성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 중에서 제일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일부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 중에 제일 지체가 높고 명망가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자세히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숫자는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20-30만 명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은 적게 잡으면 6,000명, 많게 잡으면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숫자가 많았는데, 문제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는데 귀족으로만 구성된 게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내들인 공회의 인원 중에 제일 많았는데, 백성들의 바리새인의 숫자가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았는데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70명 중에서 의장은 대부분 사두개인 중에서 나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내들인 공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숫자는 바리새인이 많았고 귀족이고 의장은 사두개인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 묘한 갈등이 있겠죠. 딱 지금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내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러 왔다가 바리새인들이 딱 들으니까 이 사람 바리새인이네 하면 이 동족 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은 야, 이 바울 저 바리새인이다, 라이벌 관계인데 싫어하겠죠. 그 틈을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은 유대교 지도자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8절.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71명이 바리새인을 딱 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자기 입장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나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71명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하다가 그 많은 숫자가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울 보호해야 되겠다, 바리새인이라는데, 사두개인들은 저 바울 진짜 나쁜 사람이다,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바울 하나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사내들인 공회가 한 마음으로 바울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바울이 지혜로운 방법이지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 분열을 조성해서 자기가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참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왜 바울이 유대인인데 이 71명이 한 마음으로 공격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큰 지장이 있을 텐데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자신이 계속 복음 전파하게 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하루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지경이다 하고 한숨 쉬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리라.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이 13절에 몇 명입니까? 40명입니다. 나오기만 해라. 바울 눈에만 띄면 죽여버리겠다. 바울은 혼명인데 결사대는 40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복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고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로마 군대에 높은 직책이 있는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서 말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을 데리고 바울을 호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40명인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로마의 천부장이 470명의 최정예 군대를 보내서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갈 때까지, 황제에게 갈 때까지 보호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장차 로마 황제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심을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40명의 결사대가 있어도 사내들인 공회가 나를 어찌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당당한 영적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도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복된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주님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